오늘 로마서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부터 틈틈이 신앙의 기초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이건 1년치 해야죠, 이제. 자,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몇 주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내용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근데 이런 예들을 이제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로부터 나온 이삭이죠, 그죠? 이삭으로부터 나온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미 출생 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인 거죠. 그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르심 이거 따라 택하심에 따라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겠다라고 이미 정하셨고요.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그런데 13절에 이제 약간 좀 거시기 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미워했다는 거가 이제 진짜로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뭐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영어 단어도 hate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러브하셨고 에서는 hate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하고 결정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14절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의무를 확실하게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좋아. 하나님 좋고 천지 창조하시고 와 좋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짜잔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에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기준, 돌아가는 법칙, 그 다음에 뭐 순리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인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되게 이제 벗어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공평하고 불의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실제로 어떤 현상에 들어가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말도 못하고 화는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이것도
남의 일이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이제 사실 내 삶으로 다가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하시는 거 다 믿고, 오케이, 다 알겠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다루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래 세웠던, 아까 얘기했던 인간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을 돌아가는 뭐 기준과 뭐 이런 것들이 올바르다, 뭐 이런 기준들을 나름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때에, 특히 나한테 그러실 때, 이제 슬슬 약간 뭐 열이 받는 거죠. 근데 말은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실상은 이제 믿음이 이제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사실 많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뭐 그런 것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늘 뭐 하는 얘기가 선악관 왜 만들어서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은 구원 못 받았다 하면 괜히 이제 마음에 힘들어하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갔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한다 쳐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이제 다가오는 어떤 현상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내가 뭐 객관화가 되어서 그렇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뭐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파, 내가 큰 문제 없는데 뭐 쫄딱 망했어,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데 없어. 그 다음에 나는 되게 선의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되게 짜증내면서 막 나한테 대하고, 그런데 네가 사랑해라, 무슨 그런 일이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뭐 용서해라 이러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막 짜증 나는 거죠.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얘기 안 하셔도 왠지 막 그런 부담감 있잖아요. 싸웠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가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잘못이 없는데 이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더라도 그 마음은 별로 편치도 않고 했는데도 뭐, 그러면 저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참 아름다운데, 그것도 아니고 그거 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야, 이게 뭐 내가 마음을 좋게 마음을 다 갖고 가더라도 이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이제 부지기수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없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헷갈리게 마련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 느낌,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온 어떤 현상들에 집중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은 진리라고 믿는다면, 일단은 우리의 어떤 논리적 혹은 어떤 항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커트를 합니다. 그런 즉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결론을 일단 내리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것들을 정리를 해야지, 나로부터 어떤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경험했고, 내가 봤고, 내가 느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했을 때 나의 기준에서는 이게 불의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하나님께 올라가면 답이 없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에겐 불의가 없다라는 것들로 시작하면 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로부터, 나의 경험으로부터 올라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만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냥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쓱 덮어놓고 늘 지나가요. 그래서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과거에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섭섭했던 거, 이런 것들이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걸로, 다른 또 기도도 들어주시기도 하니까 그냥 에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문제들은, 나의 의문들은 산적히 쌓여만 가는 거죠. 계속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를 시작점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좀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15절까지 끊었지만 그 뒤에 얘기를
좀 보시면 16절에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다름질하는 자, 뭐 열심을 다해서 그 결과를 이루는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늘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들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름질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거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또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주어지고 안 원하면 안 주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구원 뭐 우리가 사실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되려고 원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나로부터 시작하고 뭔가 행동으로부터 결과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간절히 원했을 때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래. 성경책을 보는데 아니 난 로마서 보려고 성경을 자, 믿겠습니다. 네, 성경을 펴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광고를 봐야 또 에토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일들 이루어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것처럼 이거를 자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로부터 설명해서 야곱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에서는 이래 저래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지만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서가 뭐 별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 아, 그런갑다. 했는데 야곱을 보니까 똑같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뭐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 가능하지만 자꾸 밑에서부터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설명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나로부터 밑으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근데 아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이런 결과물들은 다름질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은 굉장히 원했잖아요. 장자권 원했어요. 그죠? 에서 안 원했어. 그럼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자 긍휼을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는 바로는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쪽으로 생각하면 뭐야? 불의한 것 같은데? 근데 단칼에 잘라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다시 그냥 딱 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로부터 우리의 의문을 해결하기 시작해야 정확한 의문점이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19절부터는 제가 밑에 적어놨죠. 보시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대로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얘기하고 하는 왜 그러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너가 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에 있어서
잡아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밑에서부터 나로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를 분명하게 규정 지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분명히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 아시는 걸 얘기합니다.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여기서 핵심은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게 예비하신 그릇의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였다 할지라도, 복잡한 얘기지만 이랬을지라도 하나님 멋대로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온 것들을 짜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피조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두 번째 우리의 키워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정해야 되는데, 그 규정은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들었던 그 이야기처럼 밑으로부터 올라가면서 어떤 것들을 규정하려고 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권한이 있고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할 때 이것들이 제대로 규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자꾸 나로 돌아간다고 이제 겉으로 얘기 안 해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그 얘기가 우리가 뭐 절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오케이 막 그런 세상이 막 돌아가고 뭐 내가 편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인정돼요. 근데 이제 뭔가 부딪히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여기에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이제 갑자기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다 잡아먹으면서 막 이제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여기에서 토기장이 권한처럼 뭐 우리 애들이 저 하면서 지금 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래 얘기를 못해? 나는 진짜 그런 것도 못하는 아주 부스러기 같은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한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내 뭐 얼굴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도 하고 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게 무가치하고 진짜 뭐 토기장 비유에서는 흙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되게 굉장한 존재이고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막 하니까 내가 되게 큰 존재로 생각했는데 나를 그렇게밖에 대우 안 하신다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반증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래 쓰레기다. 나는 뭐 세상이 티끌이다.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제 약간 이제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게 이제 뭔가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가 그냥 세상에 하나의 파트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지우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슬슬 나빠지는 거야. 나를 왜? 내가 그렇게 막 그거밖에 안 되나? 뭐 내가 들어왔던 복음하고 좀 다른데? 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온 우주의 이 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그거를 가져가라. 잘 가. 네, 천천히 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그 내용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온 세상 그 아무것도 없던 거기에 말씀으로 뭔가 하나를 딱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지으신 거예요. 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만 이렇게 탁탁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인간들로 탁탁 그렇게 해놓고 그 시간이라는 그런 것들이 통해갖고 막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나고 죽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존재도 이제 잊어버리고 공간이란 한계, 시간이란 한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 다음 뭐 어디 가서 하고 그러니까 아시아에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뭐 알게 뭐예요. 그냥 지문대로 막 살아가고 있고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맛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놔두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죽었다 살았다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과정에 나도 모르게 내가 2023년도에 여기 그냥 있을 뿐인 거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를 그냥 창조를 딱 하시고 정말 티끌만도 온 우주 막 별이 뭐 수십억 만 조개 막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우주의 그 크기는 아직까지 측량이 안 되고 막 그래서 이 우주인이 있니 없니 막 그렇게 막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지구라는 게 너무 작은데 거기에서 뭐 인류라는 것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보지도 못한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냥 점에 그냥 하나 그냥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왜 사는지 뭘 하는지도 어떻게 뭐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부스러기 같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한다? 이게 이제 가당치도 않은 거죠. 이거를 먼저 정립해야 그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관심 받을 만한 존재예요 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그때 이제 내가 이해되지 않기 시작한 수많은 예에 대해서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 나를 좀 이게 설득시키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게 인간의 사실 기본적 욕구예요. 내가 알면 이해가 되면 따라가겠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뻗팅그는 거죠.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만 생각해도 공부를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막 이유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공부를 하기 싫은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순종하기 싫어. 수많은 이유를 대요. 그냥 뭐 하나님 나를 설득해 줘야 하셨는데 안 했다. 뭐 이유를 대야 되는데 안 됐다. 이거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꾸 뻗ing기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신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쭉 하는 게 이제 욥기의 얘기예요. 욥은 고난을 당했어. 너무 믿음이 좋아. 오케이, 고난 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진 것이 여호와는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제 실컷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나는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있어. 근데 나는 이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유. 인간은 그래도 이성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아야 헌신하고 따라갈 수 있고 납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유를 알아야 따라간다는 건 나의 존재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이유를 몰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마지막에 이제 이 후반부 얘기하시는 게 네가 창조 때 있어나 봤냐? 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 거 네가 이해를 하냐? 알지도 못하는 게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디서 지금. 그러니까 욥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왜라고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때로 그랬다가 또 뭐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또 올라갔다가 또 안 되고 왔다 갔다 그냥 난리 혼자서 치고 있는 건데 결국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실 때 첫 번째는 나로부터 자꾸 이것저것 시작하지 말자. 일단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부딪혀 오는 게 있겠죠?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정립하자. 하나님은 권한이 있으시다. 우리의 그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인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내 삶이 잘 돼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나에게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데 아니에요. 욥이 그렇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동방에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건 우리로부터 이렇게 툭툭 하나씩 올라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죠. 욥에게도 설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권한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좋아.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마음이 섭섭한 거는 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권한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계속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처럼 이상한 부분에서 문제가 탁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쭉 알고 나서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반문해요. 하나님 왜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이 득세합니까? 뭐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 해결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네 마음이 그렇지, 아휴,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내가 그것들이 이해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결되는 거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 뭐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 뭡니까? 지체치 않고 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시끄럽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좋은 질문, 올바른 질문을 해야 답도 올바른 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빠, 업데이트해줘. 업데이트해줘. 네. 업데이트. 진짜 이따가 줄게.
업데이트. 여기서 조금만 했어야지. 자, 업데이트 해줘. 예. 업데이트를 안 해줬을 때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업데이트를 지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빠 날 사랑한다면서. 근데 아빠는 더 큰 계획이 있고, 지금 더 큰 일이 있는 거죠. 업데이트는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얘가 뭘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왜 안 들어줘? 이게 중요한데, 지금 해줘야지? 아니, 능력 있다면서, 아니, 사랑한다면서, 뭐, 갖가지 예를 들고, 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그걸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야 뭐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시간상 2개를 같이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안 해준 데는 내가 이해 못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지금 준수한테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고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그냥 따라와. 괜찮아. 그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질문을 왜 그래요? 뭐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자꾸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금식 기도 해봤자 내 배가 고프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새벽 기도 하면 잠만 올 뿐이에요. 그럼 마음만 더 슬프고,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질문으로 올바른 결론을, 올바른 하나님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다. 자,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돈케어한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론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내가 느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원리를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의 존재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되면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유가 있을 거야.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안 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훈련받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면 평생 그거 따라다닙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은 계속 그 문제에 거의 저주에 가깝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죽겠다 하면 잠깐 살려주셨다가 이제 인공호흡에 살려놓고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쉬었다가 정신 차리면 다시 또 그 문제 가고요. 또 정신 차리면 또 다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자. 그래서 조금 올바른 삶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몇 번 경험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좀 굳이 이제 그렇게 안 할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닥치고 있는 문제가 예를 들면 돈의 문제다. 혹은 사람의 문제다. 그 다음에 혹은 다른 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규정이 자꾸 안 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와닿고 동감하고 너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것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훈련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강구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나온 말씀에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여러 성경인물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정말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나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래서 그런 믿음의 순종까지 진짜 가기 전까지의 어떤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을 우리한테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도구로 혹은 그것조차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전적이신 일하심으로 주신 뭐 그런 일들일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나는 그래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네 이러면서 가만히 낙담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묵상만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꿈같아 주시는 그런 일련의 성경의 일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의 연약함이 만약에 모세를 보실 때도 나는 힘이 부는 자라고 했을 때 나론을 세워주셨고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와 진짜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되시면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앙이 약간 그렇게 성숙되어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내 계획은 눈앞에 것만 해결되길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뛰어넘어서의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되게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뭔가 교제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어떤 상황을 주셨을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쓰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저는 그렇게는 그냥 아닌 것 같다.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는 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해볼까 약간 그런. 네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문제에 있어서 늘 넘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 그 다음에 내가 불순종하거나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고 이제 성장시켜 가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건 제 입장에서는 차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었느냐.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나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얘기했을 때 그럼 모세가 잘한 것이냐? 기도원이 그것이 그러면 성숙한 모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제한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낫고 사도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건 구약의 가장 끝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인데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고 그 뛰어나다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고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데서 수많은 정보들을 더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신실하다고 다 돼 있고 그것을 굳이 이제 몸으로 때워서 알 것이냐 저는 이제 그 얘기죠. 그렇지 하지 말고 진리로 들어가자. 이제 그렇지만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또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오고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고생합시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 이제 아는 대로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초점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해서 또 응답을 당연히 고마워요. 네. 충격이네요. 야, 빠바이.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해보면 느끼잖아요.
내가 아이에게 뭔가 이 어떤 복잡한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얘가 못 알아듣는 게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그런 고민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래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애가 아 그렇구나 했어. 그렇지만 내가 얘 몰라. 근데 지는 알아들었대.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아예 모르는 거 아닌데 어렴풋이 알아듣긴 했는데 내 그 깊은 얘기는 잘 몰라. 그렇게 해서 야 다 해결됐다 난 알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것은 차선책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 말씀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예.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보면 피조물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물어서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딱 말씀하셔서 원하는 것도 받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도 물으셨고 또 우리한테 판단 그거 했을 때도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두드리고 막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청을 들어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면 그런 본문들 있잖아요. 그리고 두드려라 열리고 그게 이게 세상적인 어떤 그 응답이 아니라 성령이나 정말 믿음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한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딱 선물로 주셨다. 사실 그게 성경적인 되게 맞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성령에 대한 거나 아니면 강구하라고 또 그런 본문들을 주신 건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그런 성령의 인재를 강구하라고 또 그런 본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본문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또 떠오르면서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구하라 말씀하셨던 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강청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도 너에게 다 하시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는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청 혹은 또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권리이고 우리의 당연한 뭐 특권이기도 한데 그랬을 때 이제 항상 차선이 있고 최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뭔가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뭐 흔들리고 이랬지만 그리고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잖아요. 밧세바에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특이한 게 밧세바의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되게 부족하고 이거 지금 정적들도 많고 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되게 고민이 많겠죠. 근데 덜커도 왕이 됐고 그 왕이 하는 것도 보면 이제 엄마가 가서 막 다윗한테 막 얘기하고 뭐 서로 막 하고 뭐 별난이 일어나고 막 그런 와중 가운데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큰 지금 중차대한 일들을 맡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면서 1.번째를 드렸을 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셨고 솔로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제 팔을 자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였고 다른 것도 주시잖아요. 그런 일맥상통한 게 그냥 단순하게 구하면 주신다든지 내가 열심을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지만 뭐 좀 차선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거 형 구하세요. 돈 필요하면 돈 구하세요. 그거는 뭐 죄나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래 구하는데 그래 구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 애가 아파요. 그럼 애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그죠?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 애를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알아가는 과정들로 삼는 게 오히려 더 성숙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얘기는 모태신앙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컸는데, 목사님 말씀에는 포커스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전제가 되는 거고, 진지자가 좀 묻는 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 이렇게 그 존재를 알고 나면 그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사람을 정말 또 알아가고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긴 하지만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근데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딱 알고 나고 그거랑 이거라고 상관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성경에 50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부르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가지 말고 목사님 말씀은 이게 딱 전제니까 이거를 깨닫기 원하시니까 그거 이해했거든요.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해결된 겁니까, 두 분? 목사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모태신앙으로서는 뭔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주입식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당하고 있죠. 계속 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행위로 자꾸 뭔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율법적으로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성취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냥 하나님 그냥 선하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그냥 전제를 딱 알고 이거는 그냥 출발이 너잖아 이건 아니에요. 저의 어떤 행위에 막 기도나 간구나 막 열심히 막 금식기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저는 느꼈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와 하나님 진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야. 이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막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저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저도 그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진짜 전적인 사랑이신데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뭐 요나나 아니면 그런 정말 그 넘어졌던 모습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는 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네. 이제 이야기도 걱정되어서 가죠. 그 일련의 것들이 근데 정말 간보라시나 생각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막 사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들로 근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강렬한 게 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딱 끼워놓고 기도하고 그게 아닌 거라고 그게 아닌 거라고 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진이한테 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내가 진짜 먼저 그 나라 그 위를 구할 수밖에 없다.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잘 해결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제를 지금 딱 봐가지고 너무 진짜 근데 이게 그게 약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뭐 전된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우리 경험은 지역적이잖아요. 나의 경험. 이게 모든 거에 통합해서 공부해서 너무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비유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알았는데 한 방에 깨달아요. 근데 깨달았는데 정말 좀 뭐랄까 바울이 깨달고 여기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관통하는 그 진리를 한 방에 딱 깨우친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다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 결국엔 게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인데 또 방법적으로 다르게 또 만나주고 네. 수준으로도 깨달아가지고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건데 행위의 율법이 있는 것만은 마음의 율법이 있는 거를 느껴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마음의 율법을 계속 쌓고 있어서 요즘에 그냥 이제 그냥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안에 잘 하는 사람이 되려고 엄청 마음 안에 이렇게 노력을 막 해왔는데 요번에 그게 아니구나를 조금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생기면서 뭐 그렇게 계속 하면서 나는 이 정도니까 괜찮아가 또 내 안에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전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건데 이렇게 행위의 율법이 아닌 이제 마음으로의 어떤 뭔가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에 그 율법이 또 있다는 걸 알면서 되게 좌절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알고 나니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티끌 같은 느낌이 들면서 티끌 같은 느낌이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사랑이 먼저 알겠다는 걸 요즘 조금씩 느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로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으로 열심히 내는 거지. 열심히. 그런데 그게 다 나를 위한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아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겠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는 어떻게 해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그냥 그런 걸 느끼면서 마음이 무겁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쭉 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내가 만나왔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혹시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근데 제가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서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구약의 성도들은 부딪히면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알아간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애 준다 했을 때도 정확하게 애를 언제 주는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질질 끌고 해서 20 몇 년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안 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걸 하나를 안 거죠. 이제 그렇게 아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의 수많은 예들과 그다음에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딱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진리에 근거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아는 게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때론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때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제 조금 이제 멀리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지름길이고 효과도 더 크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알아가실 때는 좀 더 전공법을 택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만났던 은혜와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길이 있고, 그리고 이게 원래 길이었다. 우리에게 이미 더 좋은 것이 주어졌다. 근데 한국교회나 이런 거에서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가다 보니, 열심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하자. 그러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목사님 좀 성격이 있게는 제가 느낀 건 이게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좀 성경을 요새 계속 읽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 내 판단으로 뭔가 유교 사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판단이 안 서는데 이 성경이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그래서 창세기 6권을 적어놨는데 왜랑 어디서가 빠져있어요. 근데 어디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왜는 성경이 그 뒤에부터 하나의 왜 썼는지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네 제밖에 안 돼요.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고 뭔가 하는데 네 제만 보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는 셋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셋과 가인이 7개의 자손에서 이름이 똑같이 말레기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있는데 후손들을 보면 정반대의 그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셉이 야곱이 그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해줄 때 그 첫째인 므낫세를 축복 안 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잖아요. 왜 첫 장자는 여기 있다 하니까 야곱이 그래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믿음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 후손에는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의 그 파가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뭔가 우리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의 그냥 미랄 같은 존재인데 그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느꼈다는 게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뭔가 해석이 안 되고 뭔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이게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 받는 게 하나님 나라를 하고 그런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사람마다 쌤이 있고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시 권한을 주시고 피어내를 하시고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서 성인직을 열심히 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 되면 그러면 정도가 자연스럽게 될 거고 이게 원론적으로 하나님 내가 왔다 내가 믿어라 하고 끝나는 문제야. 이게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돌아가야 되는지 엄청 좋은 질문. 훌륭한 질문인데.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잘하겠구만. 열심히 하면 정보가 약간 쉬운 질문 할수 없는데 이게 물어봤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드리는 게 근원을 모르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열심히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근데 왜 그러지? 이런 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는 거예요. 피조물의 유일한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혹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연장선을 하면 그럼 예수님 굳이 죽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런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 구원 받아라. 십자가 한 걸로 쉽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선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야 라고 얘기할 때 잘 몰라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건가를 그런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고 피조물들은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내가 고난받거나 혹여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동적으로 딱 되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 말고 좀 무서운 약간 이렇게 너희한테 이렇게 해주면 될 거를 시험하잖아요. 시험하고 너희한테 볼까 이래서 약간 그런 게 계속 좋은 거 좋은 당연하지 않잖아. 선하신 게 기본인데 이거는 선한 건데 힘든 가게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개념도 나에게 자꾸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젠틀하게 이런 거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선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몇째 날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뭐냐면
말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뭔가 의견을 넣고 하는 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선의 개념도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돌아가자. 예. 예. 그래요, 목사님.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매우 강하게 하다가 예. 계속 성화하니까 하나님 너무 끝도 없고 너무 알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성화를 해야 되나? 아니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냥 왜 그렇게 열심히 생기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도 왔는데 네. 난 왜 이렇게 하나님 알 게 많지? 이런 생각이 다시 들거든요. 네. 왜냐면 그냥 이 정도 하나님 줄 알았는데 또 있고 계속 또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지만 너무 좁은 문인 것 같아서 알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또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결국에는 뭐 계속 신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는 게 인생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나? 네. 하나님, 천국에서 큰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돼요? 어쨌든 구원받잖아. 구원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반대급부가 이제 있는 거고,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한 날이 이 세상에서 그 첫날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100%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선하고 나에게 가장 기쁨인 거죠. 이게 이제 삶에 있어도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 되는데, 지금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면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너희가 임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천국인 거잖아요. 성화를 해가야 되는. 예,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화도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굳이 나눠서 그런 것이지, 그냥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 큰 하나의 통으로 본다면 그냥 하늘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도사님 이런 거분들이 선교사님 영상을 봤는데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소속과 하나님과의 그 정말 그 체험에 대한 깨닫는 그대로 천국을 건너왔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훈련과 삶의 성화를 놔두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그분도 그 삶이 놀라서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신앙이 진짜 여전히 있으신 분도 아직까지도 놀라보시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걸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냥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준으로 또 천국에 간 거, 영적으로 얼만큼 깊이 있게 만나는지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대로 천국을 보는 그런 말을 어떻게 영상을 보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 조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걸 하는 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더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주인 집사님이 그런 거는 되게 성장 네, 성장성이 너무 싫은 우리한테 떼쓰는 거예요. 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참 괴롭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사람 사랑하시겠다. 성장성이 이렇게 하다니 애들 잘 말씀드려줘야 되겠다. 예. 우리 보면, 오늘 질문 좀 펴지는데, 우리 여기
아버님 저도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연습기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엄청 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쉽게 가시는 분들. 우리는 왜 김국이 그러면 이게 계급이 나뉘는 거지. 뭔지 이게 그런 사람들 돈 있어. 가서 집에 좀 제 선택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뭐 지식으로 알아가든 뭐 경험으로 알아가든 알아가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아까 뭐 얘기하셨던 그런 분들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런 알을 굉장히 없게 하고 갔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슬픈 삶인 거죠. 우리는 야 편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로부터 기준을 세웠다면 아까 원래 기준에서 보면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들을 충만히 더 채웠어야 되는데 야 그것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자는 또 그렇게 구원해서 가셨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것이지만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각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각자 다양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또 그렇게 바꾸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쪽이 아니고 오늘 낚시를 막 때렸다 이거야. 하나님인데 이게. 그게 공평하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공평하다는 기회를 거죠. 얻었으니 지금. 너는 지금 만나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행복한데 여기는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예. 그 사람에겐 그게 진짜 은혜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들어갔지만 또 우리에게는 아이고 여기서 정말 더 누리고 하나님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세상적인 안 믿는 사람의 마인드로 거의 질문한 거죠. 한 방에.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지 말고. 오늘 셀 모임은 안 하고 이제 곧바로 찬양 연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말씀 주셨어. 이거에 들어와요. 6시에 들어가서 오세요. 그럼 한 3시간 이제 할 수 있겠다. 와.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요거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데 정말 이제 피상적인 하나님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파편적으로 그냥 성경의 한 구절 그냥 쭉 떼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게 깨닫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얽혔던 실타래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므로써 한 순간에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성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